이사야서 35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입니다. 요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명절마다 우리는 고향을 향한 민족 대이동을 한다. 고향 가는 사람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간다. 고향에서 만날 부모님, 형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천국을 바라봐야 한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본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역사적 사건과 관계가 있다. 또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받은 백성들이 들어갈 천국을 묘사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막과 광야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은 변화되어 아름다운 땅 레바논과 같을 것이다. 그때의 소경과 기머거리가 고침을 받고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며 벙어리는 노래할 것이다. 시온을 향한 대로에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다닐 것이고 속량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도성 시온으로 돌아와 영원한 희락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구원의 날을 이렇게 보이신 것은 포로로 끌려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고 하신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바벨론 포로기 동안 승리할 수 있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구원의 날을 대망하며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겨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이사야서 34장에는 열국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 3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볼 때면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복, 또 열국에 대한 심판까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가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8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이 됩니다.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가 죽던 해 BC 739년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히스기야 통치 기간이었던 BC 686년까지 사역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사야서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 그 내용이 37장 3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고 그의 아들 에살헷롯이 즉위했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BC 681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시아가 죽던 해 739년부터 아수르 왕 사네립의 아들 에살헷돈의 즉위, 즉 BC 681년까지 역사적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이사야는 약 58년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고 아들 에살헷롯이 왕으로 즉위한 681년 그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한 지 약 41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다 보았거나 또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자 남유다의 어떠한 선행과 그들의 어떠한 덕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이사야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구원하시고 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을까요? 첫째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즉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닌 더욱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3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황무지 사막에도 꽃이 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막의 꽃이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되고, 또 레바논 산처럼 푸르고 갈멜과 사론의 목장처럼 아름답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시기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시아의 왕궁으로부터 히스기야 왕 이 시기 때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나마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도 우시아와 이 아들을 우시아의 아들 이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은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너무나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20살 때에 왕으로 즉위하여서 16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36살 때까지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이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제단 대신에 아수르 왕의 제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뿐만 아니라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메말라 버린 그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같은 남유다의 삶을 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백성에게 오늘 말씀처럼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하고, 레바논은 백향목의 주산지입니다. 레바논 산처럼 푸르게 하고 갈멜과 샤론의 목장처럼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한다, 이 예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또 어떻게 할 때에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서 7절까지 됩니다. 3절로부터 보면 약하고 힘없는 자들,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며, 여기서 보면 누가 이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교구와 우리의 구역과 모든 공동체 곳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붙들어 일으켜 세울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아하스 왕 때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그 제사를 본받아서 다 백성들에게 그 제단을 쌓게 했던 그 아하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 주변 국가였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던 이 아하스, 이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요? 그의 삶이, 아하스는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와 자기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한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4절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5절에 보면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5절부터 계속 7절 이후에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5절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었던 한 소경 거지,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6절에 저른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요한복음 5장 2절로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쩍돌박이, 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치십니다. 6절에 벙어리가 기뻐 외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6절 광야에서 물이 솟구치고 6절 사막에도 시내가 흐를 것이며,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7절에 뜨거운 모래밭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고, 이 말씀도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속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어요. 7절 실랑이 눕던 곳, 이리가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리가 살던 곳에 갈대와 골풀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풀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풀은, 이 식물들은 물가나 축축한 습지에서만 자라날 수 있는 식물이에요. 이 구절 역시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예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로 7절까지 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할 테니, 그러니까 4절에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성육신으로부터 아기 때부터 33년의 모든 생애가 그의 모든 생애 전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에 그냥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네,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 이유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거기에 거룩한 길, 즉 이 길은 성결의 길을 말합니다. 이 성결의 길이라고 부르는 대로가 열릴 것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매한 행인 어리석은 사람도 거기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그리로 지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길, 성결의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9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9절에 보면 그리고 거기에는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런 것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구원을 빼앗으려는 자, 즉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의 대로 밖에서만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구원의 대로 안에서는 마귀가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는 앞서 말한 구원의 대로에 거룩한 길, 성결의 길, 그 길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그 길을 지나 노래하며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를 것이니 그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저 천국에 입성하고 난 후에 영원한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서의 축복인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므로 8절로 이 10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그 삶에,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에, 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나라 민족이 아하스 왕 때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각각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마치 아하스 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있는 그 상황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온전히 100% 아니 1000% 오늘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에, 저 우크라이나와 모든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